상위자아와 하위자아. 의식의 생성과는 별개의 현상으로서 한 개체 의식은 자신을 복제하여 또 다른 자신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즉, 고차원의 존재들은 때때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복제하여 하위 차원의 세상에 보내기도 한다. 이 경우 우주에 계속 남아있는 본래의 존재를 상위자아라 부르고, 지구 혹은 하위 차원의 별에 보내어진 또 다른 자신을 하위자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지금 가이아 프로젝트 사명자로 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상위자아는 모두 우주의 5차원 이상의 어느 별에 머물고 있다. 자신의 진동수에 따라 복제할 수 있는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우주의 고차원의 의식들은 필요에 따라 3에서 6개 사이에 복제된 자신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지구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 중 자신의 본래 진동수가 4차원을 넘지 않는 영혼들의 경우 상위자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5차원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존재의 경우 지금 나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존재는 우주에 있는 상위자아가 지구에 보낸 하위자아이다. 어떤 존재는 지구에 2개 이상의 하위자아를 보내어서 서로 다른 인생으로서 생활하면서 체험하게 하기도 한다. 상위자아와 하위자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억, 즉 동일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로서 상호 간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진동수의 차이로 말미암아 상위자아가 가진 모든 기억을 하위자아가 다 가지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실체로서 과거의 모든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이다. 하지만 그들의 현재 체험이나 역할은 완전히 다르고 따라서 그들 간의 관계는 통합되어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또한 통합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물질 지구에 환생하여 생활하고 있는 하위자아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물질화된 지구의 특성상 상위자아와의 직접 소통이 안 됨은 물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망각과 육체적인 욕구 등으로 인하여 상위자아와는 상당히 다른 사고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지구상에는 5차원 이상의 별에서 온 존재들이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은 본래의 자신 혹은 자신의 상위자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상위자아가 어느 별에 있는지 알지 못함은 물론이고 지금 지구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우주에 있는 상위자아가 보낸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다. 상위자아와 하위자아 혹은 하위자아와 하위자아 간에는 기본적인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외형을 지니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간에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나타난다. 사고방식이나 취향이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생긴 모습까지 유사한 점이 아주 많다. 전생퇴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예로 든다면 현재 지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 시리우스 별에 있는 자신의 상위자아에게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한 상위자아를 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 간에 너무나 큰 유사성이 발견된다. 하위자아 중 하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피부 색깔부터 시작하여 생김새, 생활 방식, 취향 등의 면에서 너무나 흡사하다. 우주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혹은 지구에서의 체험을 위하여 또 다른 자신을 지구에 보낸 상위자아는 하위자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명을 위하여 지구에 보내어진 일부 존재들의 경우 그들 상위자아는 담당 신명들과 더불어 하위자아가 자신의 존재와 주어진 사명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주로 꿈, 명상 등을 통하여 하위자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시켜주기도 하며 특별한 방법으로 상위자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도 한다. 인간이 만드는 사념체들. 이제까지는 존재를 의식과 영혼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해왔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의식과 영혼 이외에도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면서 활동하는 또 다른 존재, 즉 인간의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념체 혹은 사념체들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사념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제3장에서의 지구인의 역사, 그리고 다음 장에서 논의할 지구대 변혁의 정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제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은 마음을 통해 길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의식을 집중하면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4차원의 에너지 세상에 즉각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상상하거나 염원하게 되면 그렇게 형성된 에너지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의식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같은 것을 염원하면 그것은 매우 큰 힘을 가지는 에너지체로서 활동하게 되며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념체는 인간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사고를 지배할 수 있고 따라서 전혀 의외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고 보다 강한 힘을 가진 존재에 의존하고 싶어 했고 또 삶의 풍요로움을 갈구해왔다. 이런 영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마음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체들을 만들어왔다. 특히 공통적인 절대적 존재를 신봉하는 대다수의 종교단체 혹은 영성단체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염원이나 주문 수련을 통하여 강한 사념체들을 생성시켜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념체들은 특정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개별적, 이성적 판단을 차단하면서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 일종의 최면 상태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꿈에 특별한 존재로 나타나거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교묘히 지배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꿈속에서 혹은 참선이나 명상 중 예수, 부처, 관세음보살 혹은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사념체들의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단체에서 만들어진 사념체들은 그 구성원의 마음을 조정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만약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그 집단에 헌신하는 경우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약간의 특별한 능력,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등을 주기도 한다. 반면 그 단체에 회의를 품고 이탈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심신에 고통을 주면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념체들로서는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생겨날수록 자신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만들어진 사념체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부추기며 사람들의 의식 성장을 방해한다. 이는 사람들의 의식 향상이 자신들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인간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를 약화시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념체들 중 일부는 다수 사람들의 강렬한 염원을 바탕으로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인간이나 동식물의 영혼들과는 그 탄생 목적 및 성장 과정에 있어서 판이하다. 일반적으로 의식 혹은 영혼은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어 생성되고 또 오랫동안 성장해온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 사념체는 물질 지구에서의 체험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또 특정 목적으로만 활동하는 에너지체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의식의 성장은 없으며 언제든 소멸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질 때에는 그 힘이 크게 증가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단절되면 에너지 공급이 끊겨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